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프로브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만큼까지 발전시켰는지 그 위치가 바로 우리가 다음 세계에 가야 되는 위치고 거기서 우리는 행복하게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분명하고 온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만 분별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비중을 싣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야 할지 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아마도 이 아름다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조차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르심이며 당신이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과 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항상 열정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당신의 세상을 밝히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사는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특정한 때나 상황이나 장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이끄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전달하는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타오르는 밝은 빛이 되십시오. 당신의 삶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당신의 세상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그리고 바로 이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밝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비춰주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미치지 못할 곳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기의
그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세계에는 나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항상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때를 기다리고 뭐 쉽게 전파하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문이 열릴 때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우리가 평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고 또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자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모든 이런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심정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진다. 예,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안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열정, 쏟아져 나오는 그 열정의 강도가 이걸 내가 안 하면 우리가 흔히 난 이걸 꼭 하고 싶어.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추진력, 복음의 추진력을 내 안에서 느낀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에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예,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영을 활성화시켜서 그 영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예,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게 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의 바로 전 구절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지으셨는데 그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해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탁월한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삶을 살면서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고요. 20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있는 곳이 다르지만 다른 나라로 파송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본국의 일꾼들이죠. 본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것의 실제로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일꾼, 바로 영으로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서 빛나면서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이 바로 화해의 직분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이들을 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나다울 때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 같이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식하고 화해의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사시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있나 확인하시고 또 담대히 전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 품고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타오르는 밝은 빛이 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